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변함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나를 채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치 보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변화되는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의 소식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전도자의 발걸음에 가볍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복음 만나며 주께서 주시는 그 복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과 4장 보는 날인데요. 3장 31절에서 35절 같이 봅니다. 어제는 우리 윤권사님 잠깐 신방 갔다 왔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다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윤권사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는 못 오시고 강권사님부터 아마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갔다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회 내일 있는데 내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애들 재밌게 놀고 갈 텐데 애들이 8명, 어른이 6명인데 우리 그 조미건 집사님의 둘째 시연이 아마 친구들 올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와서 좀 마음껏 놀고 가는데 6시까지 놀기로 했어요. 근데 애들이 그게 조절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셔갖고 애들 놀면 그냥 조금 더 놀게 해주시고 속해 좀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연구소 모임이 있어서 아마 세팅만 해드리고 저는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일산을 좀 갔다 와서 잘 좀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이고요.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동생들이 와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3장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람들. 3장은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3장 자체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궁금해진 사람들,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지가 나오는데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야, 니들 생각엔 병 고치는 게 맞냐? 아니면 병이 들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하며 답답함을 호소하시죠. 그리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7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해요. 이게 재밌죠. 왜 그랬을까? 손 마른 사람도 고쳤죠. 사람들이 막 나와서 병도 낫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하는데 아야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잘못 전파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파돼야 되는데 바르게 전파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얘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소문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곡해받는 거죠. 제가 정동 그 답사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그 선교사들에게 오해가 생겼어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방법이
구경전도? 구경전도라고 그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새로운 식생활 문화, 삶의 문화를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오게 하고 그걸 보고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 보기엔 너무 신기한 거죠.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그거부터 신기한 거죠. 그렇죠. 들어갔더니 얘네들은 쌀을 안 먹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삶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식기도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찾아오는 그런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와, 저렇게 깨끗하게도 살 수 있네.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도 저렇게 집이 깨끗하네. 뭐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사람들이 엉뚱한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양반네들 빼고 소고기를 언제 먹어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식탁마다 고기가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그 고기가 되게 연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미디엄 웰던이라고 그래서 살짝 구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에 피도 살짝. 그래서 칼로 썰 때 보면 피도 살짝 나오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이 무섭죠. 그게 소문이 어떻게 나기 시작하면 서양 사람들은 고기 먹어 좋겠다가 아니라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애기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부드러운 건 애기살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양놈들이 애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서양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이제 답사 가거나 여행 가면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도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사진을 찍었다가 뭐가 깜빡하면서 눈이 껌뻑껌뻑하고 좀 어지럽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소문이 퍼졌어요. 저 사진 안에 있는 저 맑은 동그란 게 뭔지 아냐? 유리 같은 게. 그러면서 그게 아이를 잡아먹고 아이의 눈을 빼서 거기다 넣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영아 살해소동이라는 게 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때마침 청계천 그 냇가에 아이 하나가 버려져요.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좋은 일을 한 거거든요.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문이 자꾸 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입막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하지 마라. 말하니만 못하니 안 하는 게 도움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서 한 일이 다음 절부터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 보겠습니다. 1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데 거기다 줄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특별한 사람들?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죠. 앞절과 연결해서 바로 보면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병이 나았으면 병이 난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살 붙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 12를 택했다는 얘기가 제자를 택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할 일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를 해요. 매년 교회마다 연초에 임원을 임명합니다. 임원이 뭘까요? 교회 일꾼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권사를 세워주고 나이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서 집사 세워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집사, 권사, 직분 받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세요?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켜보니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소문을 잘 내줄 거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게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다림목교회 소문이 잘 퍼지게 하는 거고요. 예수의 소문이 잘 퍼지게 만들어주는 게 권사의 역할이고 집사의 역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임원 임명 예배라는 걸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교단하고 조금 달리 우리는 매년 갱신 예배를 드려요. 매년 다시 7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로 자격이 있었나? 집사로 자격이 있었나를 1년마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 그만둬라라는 얘기인데 원래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각성하자는 거죠. 진짜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니면서 좀 차라리 그 입 좀 다물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네가 입을 열어 나를 온전히 전하라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웠던 그 열둘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됩니다. 이번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임원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곡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귀신에 씌었다는 소문까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래도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가 돌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먼 갈릴리에서 득달같이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누이들과 동생들이 와서 진짜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내 아들이 미쳤나? 라고 와서 보는 장면이 사실은 31절에 35절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나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는 4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본문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으면 4장이 훨씬 이해가 돼요. 4장의 시작은 씨 뿌리는 비유의 얘기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가서 말하지 마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도. 돌짝밭, 길가. 거기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제대로 열매를 안 내니 엉뚱한 것을 자꾸 전하게 되니 차라리 조용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옥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 내가 원해서 택한 너희들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 비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연결해서 하는 게 4장 1절부터 장황하게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2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뭐래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다음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르게 떨어진 씨, 그 바르게 떨어진 마음밭, 너희 제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십니다. 이젠 들을 귀가 열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자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전하고 있자 그 입은 막아버리시고, 제자들이라 소위 말하는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나를 잘 전할 수 있는 임원들 12를 세워놓으시고 그 12에게 씨를 다시 뿌려주시는 거죠. 이것만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라고. 그리고 그렇게 전할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4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30절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4장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게 진짜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게 이걸 옆에다 적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끙끙 앓고 고민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죠. 제가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올해 결심에 기도 제목에 적어 놓은 건데 제가 먼저 실천해야 될 것 같아 실천하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새벽 예배하고 운행 갔다 와서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좀 하고 와요. 근데 운동하는 동안 뭐 하겠어요? 어찌됐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좀 몇 개를 좀 보고 있는데 어른 김장하라고 12월 31일 날 MBC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른 김장. 제가 간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진주에 계시는 어른입니다. 말 그대로. 한약방을 하시던 분인데 남성당 한약방이라는 것을 하셨던 분이고요. 한약방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죠. 어느 날 국가고시가 1회로 열려요. 한약재를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18살 나이에 시험을 보러 가요. 근데 시험에 덜컹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증을 준다고 해서 받으러 갔는데 그 합격증을 주는 당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약방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어요? 노인들, 어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한약을 조제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래도 사람들을 보기에도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서 시퍼렇게 젊은 놈이 하나가 와서 서 있는 거예요. 너냐 그랬더니 맞대는 거죠. 근데 보니 이게 미성년자라.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격증은 받았는데 18세 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끙끙 앓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떡할까? 그러다가 내년에 와. 19세 되면 줄게. 그러고서 1년을 보류시키고 1년 후에 한약방 자격증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주에 한약방을 차립니다. 19살의 나이에. 그러니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찾아오는 거죠. 근데 조제 능력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를 박리담회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조금 더 싸게 한약을 나눠주셨나 봐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하루에 팔린 양이 순이익으로 한 1억 정도씩을 벌었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쓸어 담는 거죠. 800첩 하루에 조제하는 한약 약이 800첩을 했대요. 이게 혼자 감당을 썼으니까 직원만 20명을 썼대요. 그러니 돈을 쓸어 모으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19살의 날에 그 많은 돈을 만졌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른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쓰냐고. 그 돈은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39 나이에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명신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의 이사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학교를 정상화 만들어 놓고 국가에다 헌납해버려요. 내 거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 학교 자산만, 순자산만 한 10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39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로부터 계속 그 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원금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어렵다는 신문사 가서 운영비 대주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어른으로. 그래서 지역에 뭔가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김장한 선생 찾아가면 돼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면 아낌없이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2022년 5월에 그 한약방 문을 드디어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기자 하나가 자기도 은퇴 때가 됐는데 고민이 됐대요. 평생을 불의한 것, 잘못된 것 그런 걸 취재하다 보니까 취재하다가도 욕먹고 취재하는 내 마음도 불편하고 그랬다가 은퇴쯤이 돼서 좋은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사시는 어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찾아낸 게 어른 김장하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명언이었어요. 돈은 쌓아두면 악취가 나는 똥이지만 돈은 흩어버리면 거름처럼 싹을 내는 것이 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았던 거죠.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단어는 지금 27절에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뭘 했대요? 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씨가 자라고 어떻게 된지 알지 못했지만 충실한 곡식이 된 것처럼 어른 김장하라는 사람은 절대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그 지역의 어른이 되고 거름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득을 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올해 표어처럼 요차불피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게도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런 겁니다. 잘못 전달되면 남들을 아프게 하지만 바르게 전달되면 충실한 곡식이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임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권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잘 전달돼서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한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리갈라르스카